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목사님께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말씀 가운데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따라해 볼까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네, 그 제목으로 함께 하나의 말씀 나눌 때 어딜 가야 주님 만나고 볼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하고 또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 각각의 절기마다의 의미가 개별적인 의미가 있지만 모든 절기들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절기 하나만 중요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 하나를 꼽아달라고 말한다면 모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모두 그럴 거예요. 목사님들도 가장 중요한 절기 중의 절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보내고 있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달걀 먹는 날이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 온 인류의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영광의 날이에요. 얼마나 영광이 크냐면 피조된 세계의 가장 큰 빛인 태양의 빛이 이를 만큼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 큰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과 어둠밖에 없던 이 세상에 빛과 생명이 시작된 날이에요. 하지만 빛은 비추되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부활의 증인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의 형편은 어떠냐면 부활의 의미, 부활의 실제, 부활의 능력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오로지 한철 폈다 지는 벚꽃에 기뻐하고 아쉬워할 뿐인 거예요. 그게 오늘 영안이 어두워진, 그죠? 영이 죽은 자들의 삶의 모습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진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에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부활의 능력, 여러분 기독교를 존재하게 하는 부활은 기독교를 존재하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 부활이 이겼고 죽음의 증상들도 오늘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능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사건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의 탄생도 있을 것이고 십자가 사건도 있을 것이고 부활도 있을 것이고 대표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도 있을 것이고 재림에 대한 사건도 기록하고 있지만 기능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고 물은다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벌어졌던 성령 강림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내고 체험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계시해 주지 않으신다면, 믿게 해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그 부활의 능력과 기쁨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망 권세, 이 땅의 것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부활의 믿음이 들어오지 않은 성도들이 신앙의 과정 속에서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계시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의 능력이 실제인 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재현되고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절기와 성령의 이 사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짝이 있어요. 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언과 성취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은 뭐예요?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그 약속에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은 어쩌다 보니까 지게 된 것이 아니에요. 다 이미 예언되었고 예언된 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 따라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에베소서 1장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예언이 있었고 예언대로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언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예언대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고 다 예언과 성취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리라 하신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내가 다시 올 거야. 믿음을 지킨 너희들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한 너희들에게 상 주기 위하여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약속도 성취될 것을 믿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함으로 깨어있는 신부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적 없어요. 그죠? 영적 세계로 오시는데 언제? 도적처럼. 그죠? 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 그죠? 주님이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을 만큼 준비된 성도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은 깨어있는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왜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기에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자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응답을 받아요? 누가 성취를 경험합니까? 약속 받은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세 가지 패턴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약속의 말씀으로, 또 하나는 명령의 말씀으로, 또 하나는 책망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면 붙들어야 되고, 명령하셨으면 순종해야 되고, 책망하셨으면 돌이켜야 돼요. 명령과 책망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기 위한 주님의 말씀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 받는 것은 내 지혜, 내 능력, 내 신앙의 어떤 경륜, 그리고 신앙의 직분, 이것 때문에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사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에 응답을, 성취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치유에 대한 약속을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받고 나가길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 다 도로 되찾을 것을 약속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승리케 하실 것을 약속받고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무너졌던 것들, 깨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리라, 회복하게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근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돼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시라고 표현을 해요. 십자가는 누구든지 보고자 하면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부터는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해요. 알게 해주셔야만 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활부터는 계시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약속을 계시받았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소유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나타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계시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계시를 받을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사역할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다양했습니다.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예레미야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죠? 근데 주님이 물으세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때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서 뭐래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즉 지식이 아니다,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다,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계시해 주신 거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공개해 주신 게 뭐냐면 부활에 대한 약속을 공개해 주세요.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 이후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대요. 공개하기 시작하셨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활의 계시를 받고 부활의 계시를 받아야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성령 받아 부활의 증인이 되거든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부활에 대한 약속을 계시해 주십니다. 성경에 3번. 첫 번째가 언제냐? 앞에 말했던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공개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성령께서 일하실 때 이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부활에 대한 약속을 계시해 주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아무리 들고 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열어주셔야만 돼요. 믿으시면 아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밖에 보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베드로의 이것 때문에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요. 그게 첫 번째 그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누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중매자시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단순히 인간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 정도로만 보는데 베드로의 안목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볼 수 있게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 고백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어느 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은 날이 있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이 있어요. 그물을 정리하면서 기운이 빠져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 나에게 그 배를 좀 빌려줄래? 왜 예수님이 고기 잡으려고 배를 빌려달래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서 바다를 등지고 육지에 사람들을 앉히고 해풍에 목소리를 실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배에 영접하는 영광을 누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밤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러면 물고기 손질하느라고 이거 계산하느라고 예수님이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상황과 형편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때가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의 현장에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어? 어려워, 힘들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도리어 내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그죠? 그 주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배를 빌려주고 베드로는 옆에서 그물을 손질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때에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의 심령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을 마치시고 끝난 다음에 야,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오랜 어부의 생활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물이 찬데 깊은 데는 없어. 그 가로 나와야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미 또 그물을 손질했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 일을 주님이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게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죠? 그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서 2배 가득하게 찢어지게 이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야 이게 몇 마리냐, 한 마리당 얼마냐 계산하면서 막 흥분했을 텐데 베드로는 수제자다워요.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형통하지 못한 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형통하신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죠? 그 형통하신 주님, 그분이 의인이란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형통하지 못한 나, 의인 앞에 비춰진 나는 죄인인 것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과 죄인은 함께 있으면 죄인은 멸망하기 때문에 문둥병자와 건강한 사람이 같이 있으면 건강한 자,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형편처럼 의인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인인 것을 인정한 베드로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두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놀랍다, 신기하다, 놀라고 끝나고 마는데 베드로는 야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백, 이 믿음의 형편이 된 자에게 예수님은 뭘 전해주세요? 부활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약속을 계시받은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죠? 그래서 그가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은 두 번째 언제 계시해 주시냐면 변형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계시해 주세요.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시간이 막 가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빼낸 자에게 부활을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형산에 예수님이 누굴 데려가십니까? 신비한 일을 볼만한 믿음의 제자들 구별해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서 너무나 놀랍고 황홀한 일을 경험하지요. 뭐예요? 그들 마음속에 사모하고 의지하고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영감으로 이제 그가 모세와 엘리야인 것을 딱 알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모든 것이 그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 선지자들이 당시 이스라엘을 지도했고 이끌어갔던 그 마음에 늘 열망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가 내가 모시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 어디 TV에 출연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죠. 아우 창피해서 못 보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좋은 데 가면 기쁜 것처럼 내가 모시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모든 이스라엘 전 민족이 바라보고 사모하고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살겠다고. 이거는 거처할 별장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신전을 짓고 섬기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아무 대꾸를 하지 아니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이제부터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너희 안에 도사리고 너희 안에 가득 차고 너희를 이끌어가던 율법과 전통을 빼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권위에서 예수님의 권위로 바뀌어질 때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빼낸다는 게 뭐예요? 빼낸다는 거. 권위가 바뀌었다. 권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따르던 것에서 여러분 다 경험을 따랐을 것이고 나름 지식과 철학과 내가 배웠던 것들을 의지하고 따랐어요. 선호하는 것을 따랐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인 것을 믿고 결단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리고 그에게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부활을 공개받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의 약속, 부활의 계시가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냥 역사적인 2000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달랐던 그들의 종교일 뿐인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증인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까지 내 심령까지 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내 영혼 가운데 비춰질 때 모든 것이 끝나요. 나를 묶고 있는 내가 묶여있는 매여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여러분 지금 묶여있는 문제가 뭐예요? 이 세상의 사망 권세예요.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문제예요. 다 그래서 이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이래서 창피해서 죽으면 어떻게, 이래서 여러분 다 근심 걱정을 일으키는 건 이 세상의 문제예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을 우리에게 공개하실 때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하리라 하신 이 사건이
관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올 때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 않고 단순히 늘 이 말씀이 교리로만 들리니까 예배는 예배고 생활은 생활인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나가면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공개받고 계시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부활한 것처럼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너에게도 있을 것이야. 이것을 믿을 때 오늘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 땅의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말씀 뭐예요? 누구에게 들려지냐면 우리 안에 교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호로 자리 잡고 있는 내 철학, 내 신념, 내 경험, 율법적인 요소가 깨어질 때,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이 모세와 율법의 이 전통이 깨어질 때 부활의 계시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요 나는 내가 믿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공개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돼요? 인내와 극기로 하는 거예요. 아우 내가 교회를 5년 다녔으니까 믿는 척을 해야 되고 믿음 없으면 부끄러운 거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인내와 극기로 억지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계시는 언제 오냐면 마태복음 20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부활을 공개하십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20장을만 봐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잘 거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동일한 평행 본문이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다 끝나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길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새로운 분이 많으면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많이 없겠다 싶어서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 길어지는데, 누가복음 18장 펴셨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달락달락 보면 31절부터 뭐가 공개돼요? 부활에 대한 그 약속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4개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4개의 주옥 같은 사건들을 쫙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31절에 누구에게 부활을 마지막으로 공개하시냐면 앞에 4가지 에피소드를 먼저 말씀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이 4가지 에피소드를 오늘 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원고에는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요 주된 핵심인데, 한 과부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누구도 혼자 사는 그 여인에 대한 힘겨운 상황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어쩔 수 없어,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밖에 없어, 그래요. 근데 그 재판장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뭐래요? 불의한 재판장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었대요. 하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기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귀찮아. 다음에 와. 그래도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정해진 시간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해요? 되게 불의한데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귀찮게 매일 오니까 뭐예요? 야, 이거 빨리 해결해주고 말자. 해결해줬다 이 얘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핵심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또 믿음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거고. 또 하나 믿음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책임을 다하는 거고. 여러분 이거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이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거다,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요거 한마디로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내놔야 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부활의 계시를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부활을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세워라 되어라, 세월 가는 대로 내 믿음의 형편을 그대로 두면 절대로 부활의 계시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주시고, 권사 됐으니까 목사 됐으니까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형편,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을 공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요, 부활의 약속을 주신 사람에게 당신을 공개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목격자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약속, 계시를 안 받으면 절대로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증인, 상이 있고 복이 있는 부활의 증인의 삶 대열에 낄 수가 없어요. 부활 계시 받으려면 뭐라고요? 정리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고백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빼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신 믿음을 소유하고 내놓아야 돼요. 그때에 부활을 하나하나 공개받고 믿음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낙향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야, 이거 봐봐. 나랑 있을 때는 뭐 같이 죽니 사니 그러더니만, 야, 금방 이렇게 도망가니? 책망하러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엠마오로 낙향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 속에 부활에 대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따지려고 책망하려고 오늘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에 받았던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근심과 낙심과 두려움 때문에 앞에 계신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을 풀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약속, 또 다른 예언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던 약속이 떠올라서 엠마오로 낙향하던 그들이 방향을 돌이켜서 갈릴리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 갔다고요? 약속이 떠올라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뭐라고 알려줘요?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그리고 약속하신 장소에 너희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에 예배 자료 나올 때요, 약속 없이 나오면요, 지금 원래 이 여인들은 무덤에 약속을 믿고 간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안타까운 마음에 가 보려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예배 자리 나올 때 약속 없이, 즉 믿음 없이 나오면요, 무덤 오는 것과 같아요. 종교적인 무덤으로 여러분은 그냥 습관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나오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며 나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것을 이루시고 수많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오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보려면 어디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약속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뭐라고 그랬지? 여러분, 이건 기억력 좋다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억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또 하나의 예언을 주세요. 뭐예요? 너희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내줄 성령을 기다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나를 증거해라. 가서 제자 삼아서 그들이 또 부활한 나,
다시 산 나를 증거하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어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언제 성취돼요? 사도행전에서 계속 성취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들의 모든 삶의 걸음과 상황과 형편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살아나신 주님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려면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첫 번째는 갈릴리로 가야죠. 그죠? 그 두 번째는 복음의 현장에 있어야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고 그 이름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나타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디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즉 예배의 자리 뜻합니다. 성령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이 시간 다른 데선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도서관에서 못 만납니다. 약속한 장소에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치유하겠다고, 능력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겠다고 약속하신 자리가 어디예요? 이 예배의 자리예요. 이 주일 예배의 자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기 나올 때 여러분 약속을 믿고 약속을 들고 나와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약속했다면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게 어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나오지 않으면 이 예배의 자리는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 없이 종교적인 습관으로 교회를 나오면 교회는 그냥 무덤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약속을 믿고 나오면 이곳은 갈릴리요,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기 전부터 주님은 이곳에 와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그죠? 돌보는, 가서 제자 삼는, 영혼을 위하여 달려가는 복음 전도 현장에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공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셨어요. 어디요? 예배 현장과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난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부활주일 믿음을 갖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공개받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의 여정을 달려가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을 맞이할 때까지 믿음으로 힘껏 달려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에 상달시키신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 갖고 이 한 주 승리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주님을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열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